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예식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는 물속에 몸을 잠그는 침례를 의미하는데, 몸을 잠그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와 더불어 세례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입교식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마셔야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53절입니다. 5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예식을 행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또 말씀을 시각화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수단이고 약속이고 계속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자신이 6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였습니다.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문설주는 문의 좌우의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그 기둥을 가로지르는 그 기둥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을 내릴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각 가정에 흠없는 일련된 수양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양들은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양의 소리가 온 땅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피는 우슬초에 적셔져서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지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하며 뛰어넘을 유자를 쓰는데요. 뛰어넘는다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가던 그날 밤 얼마나 긴장된 밤이었겠습니까? 그날 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날이었고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식은 계속되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해마다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기억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어린 양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심장한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이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대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기쁨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망 속에서 자신들을 부추겼고 갈수록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보증과 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될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한 접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고기는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유대인에게 상기시켰고, 무교병은 서둘러 애굽을 떠나온 이를 상기시켰고, 그래서 무교병은 발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발효시킬 수 없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또 쓴 나물은 바로의 노예로 그들이 겪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때때로 물 섞은 포도주 4잔을 마시는 일을 그 의식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따졌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시각은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고, 유월절 잔치가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주님, 제가 접니까? 주여 접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을 차갑게 응시하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상에 기대어 있던 자세에서 몸을 일으켜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속삭이듯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유다가 심부름하러 나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게 하여 만찬장에서 빠져나갔고, 유월절 잔치는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깊은 감회에 젖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관례대로 그 잔치에 포도주 잔이 여러 번 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할렐루야 노래가 불리고 또 시편을 노래하는 순서가 있은 다음에 유월절 식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손님들은 각자 일어나서 자리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집중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한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부르는 한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이 식사 때 흔히 먹는 식품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놀라운 새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떡이나 포도주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었을 때 그것은 여전히 떡이었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것은 여전히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것들은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실 구속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만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이 교회에서 매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 짐승을 죽이는 그 예식을 해봤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짐승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은 그 짐승이 죽어가면 얼마나 더 소리를 지릅니까?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불태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해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그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 예배 때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약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확인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람이 인간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인간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지만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피값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언약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희생 제사의 피로 효력이 생겨났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피값 때문에 우리의 죄책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예수 이름을 힘입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뜯어보고 생각을 뜯어보고 우리 동기를 살펴보면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니콜라스 루드비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백작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다가 한 그림에 한참 그의 눈이 멈춰졌습니다. 그 그림은 화가 스타인백이 그린 십자가상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순간에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가 실제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진젠도르프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진젠도르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영지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바퀴를 펴서 진젠도르프 영지 가까운 곳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도 많은 땅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헤른후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경건의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몰려있는 헤른후트라는 신앙 공동체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이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웨슬레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감리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젠도르프가 보았던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까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진젠도르프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했고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가 온몸에 적셔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